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설교를 듣게 될 것인데요. 이보다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고 또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 여러 개의 부흥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공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든지 또 어떤 교재라든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간, 이런 강의들, 또 이런 메시지나 이런 교재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권만 가지고도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고 읽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설명을 해 줘도 그냥 그거 자체가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배운 것만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많이 더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류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편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류에 거스르는 사람들이지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성역 공부를 하고 또 평상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런 성경 핵심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고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 안만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재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나 경제, 금융, 국제 질서 등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물가, 유가, 금리, 환율 등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유가의 금액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산, 소비, 투자, 경제 성장 등이 계속 위축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저성장과 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미중 갈등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서 보는 경제적인 자국 우선주의.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악재가 중첩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급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것이. 어떤 준비일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말에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는 책이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것이 급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 세상은 어떨 것인가? 그거를 예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미래 기술 9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잇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뇌 속에다가 USB를 딱 꽂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뇌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컴퓨터로 측정하고 해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계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아실 것이에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는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뇌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어요. 뭐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만 연결시켜 갖고요. 그냥 뇌에서 제어를 한 것이죠. 쥐의 두개골에다가 쥐의 두개골에 실과 같은 전극을 이식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더욱 활성화되고 상용화될 것인데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라든지 초현실적인 섹스 로봇이라든지 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주도할 나노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 나노 로봇이 뭐냐면 실물 크기의 10억 분의 1의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것이죠. 초소형 로봇이에요. 이 초소형 로봇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 베이비. 아기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요. 내가 낳고 싶은 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르고 싶은 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구미에 맞게 제멋대로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 업로딩. 서로의 생각을 텔레파시처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보셨겠지만 냉동인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거나 노령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냐면 얼리기 전에 몸속에서 피를 다 빼냅니다. 뭔가를 흉내내고 있죠. 우리 휴가될 때 어떻게 돼요? 피를 다 쏟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다 빼낸 다음에요.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 안에 얼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명될 때까지 시신을 얼려놓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인간이 죽으면 혼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이 몸뚱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얼렸다가 녹이면 다시 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간이. 1967년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54년 정도가 지금 흘러왔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잠들어 있는 냉동인간이 600명이라고 해요, 현재. 특히 자기가 죽으면 냉동인간으로 얼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3,000명에 지금 달합니다. 대기자들이에요. 냉동 보존 계약 기간은 100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에서 2억 원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친 세상에 도래하는 것이에요. 미친 세상. 과학이 신이 되는 세상.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온다 해도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죄악에 찌든 인간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괴물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에서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교재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레리 폴랜드라는 사람이 역설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설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봤더니 이 시대는 별들로 메시지를 쏘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조 원 가까이 드는 1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요. 2조 원 가까이 드는 개발비를 통해서 누리호를 쏘아 올렸죠. 2조 원, 2조 원. 자, 이 시대는 별들로 메시지를 쏘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시대다. 역설의 시대입니다. 자,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데 2조 원을 투자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2조 원을 투자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전 세계를 사로잡는 공산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개의치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장악당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정뱅이 방송 연예에게는 1년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도 기독교 대학 교수에게는 5천 달러밖에 지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야구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보려는 사람은 팬이라고 부르는데 기도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다. 예수님에 빠져있는 미치광. 자기는 야구에 빠져 있으면서요. 그거는 팬이라 그래요. 이 시대는 자신의 빚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면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낄낄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기관총 사수 한 명을 훈련하는데 수천 달러를 쓰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한 명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역설의 시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히 가겠습니까?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 어제 패션 얘기 들었죠? 패션. 형체, 패션. 저는 이제 그 패션 얘기를 들으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조화롭게 단어가 번역됐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일관되게 무슨 양식으로 쭉 통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맥에 맞게 정확한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의 유행이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향후에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지 이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연극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들은 퇴장해야 돼요. 무대와 소품은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도 끝이 나고 운동선수 경기장을 나가야 됩니다. 운동기구들도 정리해야 돼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부도난 회사입니다. 부도난 회사에 뭘 걸겠어요? 지금 비트코인 몰락하는 거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랬어요. 자, 인생의 날들을 손 너비만한 인생 그랬어요. 불과 한 뼘짜리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이 짧기도 짧지만 그 짧은 인생의 날들이 줄어드는 속도는요, 너무 빨라갖고요. 더 짧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빨라서 소망 없이 지나간다. 소망 없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린다 그러죠. 전령은 속도가 핵심이죠. 빨리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빨리 줄어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뜬구름 같습니다. 금방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굴뚝의 연기 같아요.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바람처럼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허무하죠. 우리의 인생이 늘 젊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젊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 되면 또 늙습니다. 젊을 때 헌신하십시오. 단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시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언젠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90편 12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자,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짧은 날들을 세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은 얼마나 지나왔는지, 남아있는 날들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어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대충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가늠해 준 적이 있어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자, 그 인생의 기한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달려왔고 또 얼마나 지금 남아있냐 이거예요. 저는 100세까지 살고 싶은데요. 그건 여러분의 바람이죠. 더 짧게 인생은 마감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7, 80일 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프타임 이미 지났을 거예요. 한참 지났을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80에 볼 때에 어쩌면 1년도 안 남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미 그 기한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날들을 세다 보면요, 현명해질 수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날들을 세다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얼마 안 남았네.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이라도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좀. 또 쉽게 포기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날들을 세게 되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죠.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지혜에 이르는 거죠, 마음. 자, 그런데 인생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취, 자아 실현과 같은 그런 낮은 목표, 시시한 목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을 투자하기에는 그건 너무나도 허접한 일들입니다. 좀 원대한 목표를 가셔야 돼요. 원대한 목표가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자신의 인생 설계서에 대학 문제, 자격증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대책, 집, 자동차, 재테크, 여행, 자, 이런 계획들은 빼곡히 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계획은 없어요.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그건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인생을 검토하셔야 돼요.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인생은 더 짧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대충 못 살죠.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대충 못 삽니다.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 영원을 항상 빠뜨린다는 거예요. 맨날 까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경각심을 간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모레가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영원을 항상 여러분의 계획 속에, 계산 속에 넣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는데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영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영혼에서 이런 현실을 직면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현실.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결과 엉망으로 살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극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간신히 헛거리한 것 같은 그런 구원만 받고 영혼을 맞는 것이에요. 그건 비극입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71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일찍이나 죽고 싶어서 안락사를 한다. 요즘에는 안락사가 이제 좀 이렇게 유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패션이 되고 있어요, 패션이. 안락사를 통해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더 일찍 지옥에 가고 싶은 건가요? 그만큼 세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끝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형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은 모두 없어져서 모든 체계가 무질서하고 붕괴된 상태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진화론을 전면 부정합니다. 물질이나 생명이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 간다는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진화하지 않습니다. 변질되고 소모되고 분리되고 부패되고 쇠퇴하고 퇴보의 과정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저절로 태엽이 감기는 시계 보셨습니까? 태엽이 풀리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나요? 기름을 넣어야 되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자동차는 멈춥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집 점점 낡아지고 무너지죠.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세워지나요? 누군가가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이 혼자 힘으로 질서를 잡아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전도서에서 이미 못을 박았어요. 없다라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옛날에 있던 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고 돈다고. 스스로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죠.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진화해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갑니다. 늙어가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양상은 더 악랄해지고 지능적이고 다양해집니다.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죽이고 툭하면 시비 거는 세상이에요 지금.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본적인 상식도 다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개념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제대로 못 내려져 있어요. 불륜도 사랑이래요. 간음도 사랑이래요. 혼전 선고도 사랑이래요. 미친 세상입니다 정말로. 죄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개념, 진리에 대한 개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선과 악의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적 소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 동성연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법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정돼 있잖아요. 법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기의 다수석을 그런 가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인류는 완전한 평화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받은 계층을 강조하면서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오래 갔나요? 오래 못 갔잖아요. 망했잖아요. 플라톤이 꿈꿨던 그런 시대는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왕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왕국은 없을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왕국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왕국을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결국 모든 것은 죽고 사라집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계는 창조된 이래로 진화된 적이 없어요.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역시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분해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유의 매장량 40년도 안 남았습니다. 천연가스 60년, 석탄 200년. 물도요. 물이 부족한 국가가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물 못 써서 뭐 힘든 거 있습니까? 예, 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낭비하시면 안 돼요. 더럽고 추한 이전의 모든 낡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현재의 이 우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배교로 점철된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시대가 있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자, 문이 열린 기간. 위대한 구령자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위대한 선교사들로 빛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한 번쯤 경험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 이유는 뭐였는가 봤더니 나의 말을 지켰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지켰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책, 바른 성경인 킹제임 성경만을 읽었고 그 성경만을 사랑했고 그 성경만을 암송했고 가르쳤고 배웠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배교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문은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입에서 토해내기 딱 알맞은 이 시대의 미지근한 그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문 바깥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도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문들도 이제는 닫히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분위기보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더 사람들은 전도지를 안 받아들이고 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더 비웃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라오디케아인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배교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배교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 명맥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타이틀 자체가 무한정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때 그 타이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든지 때가 되면 문은 닫힙니다. 이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문 앞에서 어정쩡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문이라면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그 안에 고난이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그런 걸 개념치 마세요. 나는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엉덩이를 발로 차기 전에 자원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때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온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장본인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예루살렘을 짓밟은 최초의 이방인 왕이죠. 바빌론보다 세계를 먼저 제패했던 아시리아도요, 예루살렘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지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왕 히스키야가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한 명의 왕과 한 명의 선지자가 기도로 버틴 것이죠. 기도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시기는 배교의 시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유린당하는 역사를 맞게 되죠. 지난 26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주인은 수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성벽은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계속 반복해왔어요. BC 606년 그 이래로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방인들의 때가 도래한 것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부족할까요? 율법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그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식 부족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때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이 비극은 대환란 때까지 이어집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달하게 될 이방인들의 때도 결국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방 왕국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때도 막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히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찼습니까? 기원전 AD 30년경, AD 30년경에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유대인들의 중심에서 교회 중심의 경륜으로 전환된 이래로 1900년 동안 복음은 계속 확산됐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의 문이 막 열립니다. 자, 그런데 1884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갈 그 무렵에 영국에서는 번개낸 성경인 RV를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901년에 ASV를 채택하게 됩니다. 바른 성경을 버린 거예요. 바른 지식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열렸던 문들을 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요.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실론, 진화론, 무신론 등이 뿌리를 내립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900년을 기점으로 이방 민족들은 이제 하얀 곡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올라와요? 유대인들이 부상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의 벨푸어 선언이 발효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재림의 표적들 배우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마치 시소 관계예요. 유대인이 올라가면 이방인이 내려오고 유대인이 내려가면 이방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얀 곡선을 걸으면서 이방인들의 때가 거의 이제 끝나가자 유대인들이 부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가장 최정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머리를 들고 위를 보라.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습니다. 자,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은 교회의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과 연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립니다. 뿌리로부터 마른 나무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완전히 저주받은 이스라엘이에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난으로 들어갈 것인데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됩니다. 마른 뼈들의 모습이죠.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뿌리가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나무에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그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았던 그 세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모습을 본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 문맥적으로 볼 때의 대환란, 재림에 관한 모든 일들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시대의 표적들,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1948년부터 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뭡니까? 교회의 휴거도 그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대라고 했을 때 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거냐, 몇 년으로 볼 거냐. 성경에는 이 한 세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33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연수인 33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1948년이 기점이잖아요. 한 세대니까 48년에다가 33년을 더하면 되죠. 그럼 재림이 언제예요? 1981년입니다. 지나갔죠, 이건. 지나갔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한 세대가 42년이에요. 역시 1948에 더하면 1990년입니다. 지나갔죠, 이것도. 후보의 탈락이에요. 세 번째, 갑자기 종말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시편 90편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 했어요. 자, 한 세대를 70 또는 80입니다. 70으로 보게 되면 재림의 시기는 2018년이에요. 지나갔죠. 80으로 보면 재림은 2028년이에요. 아직 안 지나갔죠. 자, 그런데 휴거를 계산해줘. 휴거. 그러니까 대환란은 7년이니까 2028에서 7을 빼면 2021년이 휴거죠. 작년이네요. 지나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거는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랬어요. 자, 400년 나오죠. 400년. 자, 같은 시기를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자, 400년을 4대로 봤으니 400 나누기 4를 하겠죠.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자, 그러면 1948년에서 100년을 더하면 재림은 2048년이죠. 자, 대환란 기간을 빼야 되니까 교회의 휴거는 7을 빼면 2041년이죠. 올해가 2022년. 아직도 19년 남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자,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정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동을 딱 거십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9절, 박스 내용 있는 9절 봤는데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었듯이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자, 모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늠은 해보겠죠. 하지만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교리화시키진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룰 때 의도적으로 빼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도 계산에 넣지 않으시는 연수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란 기간의 날들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에요. 자, 7년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축되면 휴거의 시기는, 재림의 시기는 딱 단정 지어지다 하더라도 휴거의 시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현실로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예요.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타락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 잘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사용하는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2000년이 딱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게하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게서 돈을 받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지금이 그럴 때냐 이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슬퍼도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지금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내가 막 천년만년 누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소유했다고 해서 특히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는데 내가 새 차 샀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때입니다. 온전히 헌신할 때예요. 지금은 편안히 쉬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 열성껏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이지 너저분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밤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할 이때에 세상 염려나 두려움이나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할 때,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지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왕관을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기를 너무나도 열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다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늘 매일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제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끝날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에서 신실하고 목숨을 걸 만큼 헌신적인 섬김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비중을 이루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갈망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소중한 인생의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너저분하게 그런 생활을 살았다면 다시 생활의 규모를 추스리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살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